제6시로부터 가장 뜨거운 때, 가장 해가 빛나야 되는 때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너무 뜨겁기 때문에 고대 근동이라서 이 시간에는 사람들이 나와 있지도 않아요. 그냥 들어가서 자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을 만날 때가 제6시 이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고 있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물길로 왔던 거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했죠. 그래서 그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여자가 너무나도 우리 생각과 다르게 대단했던 게 뭐냐면은, 내가 어떤 여자인지를 알아맞히는 이 사람을 봐라, 이 사람이 선지자 아니냐 하면서 뛰어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전부 다 그 말을 듣고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게 뭐냐면은 자고 있는데 깨서 나온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여자는 보통 여자가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자다가도 깨가지고 이 여자 말이라면 들을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전에는 우리가 네 말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나 지금은 우리가 그의 말을 직접 듣는 걸로 우리가 그를 믿는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에 의해서 직접 믿는 걸로 당하거든요. 우리가 사마리아 여자를 그 별 볼 일 없는 여자로 취급하는 것은 성경상 말도 안 됩니다. 대단한 여자입니다. 누가 제가 자고 있는데 깨워가지고 누가 나를 마친 자를 만나봐라 그러면 안 가요. 저는 그걸 깨워요. 이 더운 시간에. 이 시간이 또 뭐냐면요, 그 사도행전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이 2년 동안 강론을 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은 두란노 서원에 왜 거기에서 바울이 강론하는 거 허락했느냐, 그 시간이 이때예요. 그러니까 더울 때 하는 거예요. 더울 때 하기 때문에 남들 잘 때, 그러니까 비는 시간에 바울이 마음껏 그 비는 시간에 그 장소를 썼던 겁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썼었고, 또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은 가장 빛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빛을 비치는데, 바울이 제6시에 정오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햇빛보다도 더 빛나는 빛이 나를 둘러 비치는 거로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도행전에서. 그런 걸 통해서 보면은 와, 이 빛나는 빛보다 더 빛나는 빛? 당연히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빛이다. 그리고 주여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예수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했던 거고요. 그래서 가장 빛나야 되는 시간인데 그때 온 땅에 어둠이 임합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일식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식은 짧게 끝나야 되는데 제9시까지, 그러니까 3시까지, 12시부터 3시까지 3시간 동안이나 어둠이 임하기 때문에 뭔가 굉장히 좀 특별한, 아마도 구름이 막았을 수도 있겠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구름이 막는 게 왜 그게 가능하냐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을 때 빽빽한 구름이 임하거든요. 하나님이 임하고 있다라는 상징에 이렇게 빽빽한 구름 같은 게 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려질 수 있죠. 얼마든지. 근데 구름으로 그러면은 얘기를 했으면은 더 속 시원했을 텐데, 그냥 어둠이 임했다는 걸 표현을 하면은 이거는 뭐냐면은 뭔가 그런 날이 흐린 게 아니라 일시의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어쨌든 이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태양도 빛을 잃고 해도 빛을 잃고 달과 별도 빛을 잃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래서 이 달빛이 핏빛으로 변한다든지 그것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구약 묘엘에도 예언이 되고요, 2장에서도. 근데 그것을 생각해 보면은 달빛이 핏빛이 되고 그 빛을 잃고 그 다음에 별들이 그 빛을 잃는 거는 예수님이 잡히셨던 그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너무 어두웠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한테 입맞춤으로써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다라고 신호를 보내야 될 만큼 굉장히 어두웠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날이 극적으로 어두웠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걸 수도 있는데, 제자들에게 보라 이제는 어두움의 때로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보면 굉장히 달빛까지 어두웠던 거고, 그 다음에 해가 어두워지는 거는 지금 십자가 때 어두워지는 거죠. 근데 해가 어두워지는 거는 단지 해가 어두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를 버렸다라는 상징이기 때문에, 출애굽기 그 9번째 재앙에서도 흑암 재앙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너희가 나에게 죄를 지면 내가 너에게 분노해서 너희가 더듬을 만한 그 흑암을 임하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버렸다라는 상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소리를 질러서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아람어로 외치십니다. 이거 예수님이 아람어를 많이 사용을 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마태복음이 전체가 다 헬라어로 쓰여지고 있는데 갑자기 아람어를 사용하신 이유가, 예수님의 이 말이 어떤 오해를 받았냐면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할 때 엘리가 엘리야를 부른다라는 오해를 받았기 때문에 47절 그걸 위해서 그냥 그 말을 그대로 쓴 것 같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는데, 이것을 조용히 말하는 게 아니라 외치셨기 때문에, 크게 소리를 질렀기 때문에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하는 선포였고, 내가 버려짐으로써 너희는 버려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극적인 좀 외침이 되는 거죠. 선포였죠. 네, 거기 섰던 자 중에 어떤 이는 듣고 가로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달려가서 해용을 가지고, 해용이라는 게 저도 뭔지 몰랐는데 옆에 있는 게 사진이 해용이거든요. 이게 스펀지 역할을 한대요. 예,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산호같이 생기기도 하고, 그쵸? 바다풀이요. 하여튼 이거가 그 스펀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해면이라고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심포도주를 머금게 해가지고 갈대에 깨워서 마시우거늘 그 남은 자들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는지 보자 하더라. 그 중에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릅니다. 곧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일단은 창에 찔렸는데 요한복음과 이게 대조가 일어나 버려요. 요한복음에서는 창에 찔리시는 이유는 죽었기 때문에 창에 찔립니다. 이미 죽었기 때문에 군병들이 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그 나머지 사람의 다리는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다리가 꺾이면 안 돼요. 유월절에 양들은 다리가 꺾이면 안 됩니다. 뼈를 꺾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님이 유월절에 양으로서 죽어야 되기 때문에 꺾이면 안 돼요, 뼈가. 그래서 뼈가 꺾이면 안 되는데 이것을 이미 죽은 것을 봐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요. 그 말은 뭐냐면 확인사살이에요. 마태복음에서는 군병이 옆구리로 창에 찌르고 피와 물이 나오는 건 똑같은데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고 영원히 떠나가십니다. 아직 안 죽었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죽었다가 찌르니까 잠깐 이제 그거냐. 이게 차이가 나요.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이. 뭐가 맞겠습니까? 둘 다 맞아요. 왜냐면 성경 말씀이니까. 성경은 오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다 맞는데 요한은 십자가 밑에 있었던 유일한 제자입니다. 요한이 한 말은 굉장히 세요. 근데 요한은 순서 상관 안 하죠. 근데 마태도 지금 상관을 안 해요. 순서를.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밑에 우리가 저번에 보긴 했어요. 근데 여기서 휘장이 찢어지고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고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라는 게 예수님이 죽자마자 휘장이 찢어진 건 맞아요. 근데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의 몸이 일어난 거는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바로 일어난 일이라고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53절에 예수의 부활 후면 이미 여기서부터 3일이 더 넘어가야 돼요.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왔다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일어난 게 아니에요. 시간 순서가 아니에요. 이 밑에 구절을 통해서 위에 구절도 시간 순서가 아닐 거라는 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그 찔리는 게 먼저가 아니라 죽으신 다음에 찔렸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시간 순서가 아니에요. 여기 구절이. 이거는 마태가 강조할 거는 앞으로 두고 뒤로 뺀 거예요. 그 강조점이 다른 겁니다. 예. 그래서 성경 잘못됐네라고 보기는 어렵고 강조점이 다른 겁니다. 사도행전에서 그 바울이 자기를 갖다가 변론할 때 아나니아 앞에 섰을 때 변론이 좀 바뀌어요. 26장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얘기를 할 때 없던 구절이 생깁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이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나와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것이 네게 고생이라라는 없던 구절이 갑자기 들어갑니다. 이게 앞에 구절은 틀리고 여기서는 맞냐? 뭐 이것까지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을 수 있죠. 이것을 얘기 안 하다가 여기서는 아그리빠 왕한테는 더 강하게 얘기한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그리빠 왕은 유대인 출신이기 때문에 가시체를 뒷발질한다라는 것이 신에 대한 것을 반항할 때 반항하면 반항할수록 네가 오히려 괴로움을 당한다라는 속담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아그리빠한테는 이걸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 전 사람들은 벨릭스 총독이라든지 뭐 천부장 루시오라든지 그런 사람이니까 헬라파 출신들이니까 이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안 말했을 수 있죠. 여기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도 히브리 방언으로 사울아 사울아 했으니까 히브리 방언으로 히브리 말로 얘기했고 히브리 속담을 얘기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까지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죠. 근데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거에서 눈을 뜨게 한 다음에 예수님이 나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거는 예수님이 말한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을 누가 말했냐면은 예수님이 말한 게 아니라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다가 율법으로서 칭찬을 받는 자였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아닙니다. 걔는 죽었고 아나니아라고 다른 이름을 가진 아나니아인데 아나니아라고 하는 자가 율법에 되게 칭찬을 받는 유대인이었는데 기독교인이죠 물론. 근데 예수님이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사울을 네가 만나가지고 그의 눈을 뜨게 해라 그랬더니 내가 걔를 갖다가 사용하겠다 이방인의 빚으로 사용하겠다 그랬더니 걔 우리를 죽이러 다니는 자인데요 걔 아세요? 그거 아시고 그러는 거죠? 내가 안다 네가 그의 눈을 뜨게 해라 그래서 그가 나를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되리라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아나니아가 이 말을 전해준 다음에 눈을 뜨게 합니다. 결국에는 이 얘기를 한 거는 예수님이 한 게 아니에요. 아나니아가 했어요. 근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것을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그 빛을 봤을 때 그대로 얘기를 한 것처럼 쭉 이용합니다. 나는 핍박하는 예수다. 일어나라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곧 너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너에게 나타난 일로 너의 사왕과 증인이 삼으려 함이니. 아나니아가 하는 얘기예요. 여기 전부 다 사실은.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서 너를 저에게 보여서 그 눈을 뜨게 하여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혼자 지금 쭉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리치지 않았다면서 그냥 이거 이어가거든요. 그걸 통해서 보면은 지금 바울이 거짓말을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시각이 달라진 거예요. 아나니아가 했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아나니아도 사실은 예수님한테 들어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얘기한 게 맞지. 그러니까 거짓말도 아니고 오히려 근본을 찾아간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보면은 성경에서 이 부분은 이렇고 저 부분은 저렇고 왜 이게 부딪히지?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근본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서 그래요. 얘는 여기서 보고 쟤는 저기서 봐서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 이곳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 밖에를 보면은 여기 뭐 신흥보증기금이 쫙 보이는데 근데 밖에서 여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거기 오거리, 거기 막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근데 여기서는 오거리가 안 보이니까. 시각이 다른데 서로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처럼 마태도 지금 그 시각이 어떠냐면은 부활하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버려졌다라는 얘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이게 앞으로 창에 찔렸다는 얘기가 앞으로 끌어당겨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나오는 그 성도들이 죽었다가 부활하는 거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바로 일어난 일이라고 보기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부활 후에 일어났다고 분명히 나오니까. 그래서 부활 후에 일어나는 일인데 그럼 부활 후에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이 있었느냐? 아니요. 나중에도 나사로만 얘기가 나와요. 나사로 얘기만 나오고 남 얘기는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죽은 자들이 많이 살아나는 것은 아직까지 안 일어난 일이라고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성도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되는 거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또 어떠냐? 마르다처럼 그렇습니다. 예수님, 내 오빠가 마지막 때에는 부활 때에는 살아날 줄 믿나이다. 근데 예수님이 말하는 거는 네가 믿는다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미 부활한 거라고 보는 견해로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많이 들어가서 많이 보였다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믿어서 된 이런 영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가능성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해서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지진이 일어났다라는 게 이때 당시에 일어났을 수도 있겠고 왜냐하면 지진이 꽤 일어나거든요. 이때도 한번 일어났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올 때 그때도 지진으로 인해서 무덤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때도 지진이 일어나는 것 같고 그래서 지진이 몇 번 일어나요. 예수님께서도 예언을 하셨고 그러니까 난리와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우시아 왕 때의 지진과 같을 것이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우시아 왕 때 큰 지진이 있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거는 예레미야서에서도 한번 언급이 돼요. 그럴 만큼 큰 지진이었는데, 이 지진만큼 있다라는 걸 얘기했을 때, 지진이 일어났다라는 거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자마자 바로 일어났다는 것은 문제는 안 됩니다. 근데 앞으로의 일일 수도 있고 그래요. 어쨌든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로부터 쫓아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서 멀리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었습니다.